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또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신 후에 계속 연속적으로 비유로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걸 함께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당신의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저희들에게 기록으로 안겨준 복음서를 통해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 안에 감춰주신 생명을 아버지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제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33절 예, 포도원과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이제 계속 또 해주시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큰아들한테는 가라고 그랬더니 싫다고 그러다가 가고 작은아들은 간다고 그러다가 안 가고 그럼 누가 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했냐 물어보니까 큰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인가 맞다. 오히려 니네가 그렇게 취급도 안 하는 세리와 창녀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도 않았다. 그리고 비유로 이렇게 다 말씀해 줄 때 그들이 찔려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죠. 예. 그래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봅시다. 33절.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포도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고 올리브 나무고 그렇죠. 그 세 나무가. 근데 여기 이제 또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데 거기를 다 일구고 울타리도 치고 포도주를 이제 또 포도를 즙을 짜는 그 틀도 있고 망대도 세워서 농부들한테 새를 줬대요. 그리고 주인은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이 멀리 떠난 분이 주님이죠. 이게 이제 재림 오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당시 초림이 처음으로 오셨죠. 이제는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이 얘기가 주님의 입에서 직접 해주신 생명의 이 말씀 뒤에 감춰진 그 재림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보십시다. 그래서 멀리 떠났는데 이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갖고 왔대요. 추수 때예요. 포도를 거둬서 이제 즙을 짜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영혼의 추수 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이건 주님 재림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부터. 그래서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봄에 해당돼요. 농사로 말하면. 그리고 넉 달 여름이 지나면 나팔절이 이제 가을 추수할 때거든요. 넉 달이 2000년 동안 복음이 온 세상에 두루두루 다 이렇게 퍼진 그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과 기류와 이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요.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이 성경 말씀 밑에도 그냥 은혜 받는 부분은 은혜 받는데 지금 이렇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열매를 거두려 철이 가까웠는데 이제 그 소출을 이제 결과물을 받으려고 이제 농부 아직 주인은 안 왔지만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선지자나 예언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들은 복음의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이제 새로 주고 맡겼는데
그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붙잡아서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의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치고 결국 다 죽였다는 거죠. 구약에서 전체에서 말하는 말씀과 또 이 당시까지도 이들의 조상들이 한 짓을 이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은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려고 그럽니까? 바로 예수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36절. 그랬더니 그 주인은 종들이 다 죽으니까 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대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37절.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멀리 계시지만 이제는 종들을 말씀을 보내는 예언자와 종들을 보내도 더 많이 보내도 똑같이 죽이니까 이젠 자기 아들을 보내시며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직접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이러면서 보냈대요. 그러나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제 끼리끼리 말하기를 수군대면서 계획을 하죠. 그동안 종이인데 다 죽였는데 주인은 안 나타나고 다 죽였어. 그런데 이제 진짜 아들이 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여기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인가 포도원을 이제 이 아들이 상속을 받을 거니까 상속자니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먹고 마시고 신났어.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 지옥 가는 그 사탄의 소리를 계속하고 생명과 관계없는 사망의 소리를 계속하고 얼마나 기득권을 누렸습니까? 이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이 당시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났는데 아니 아들이 오면 이제 대청소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안 되겠다. 죽이자.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했던 사단이 그러죠. 너 신들처럼 될 거야 너.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이 동산의 실간 다 먹대. 이것만은 먹지 마라 이랬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질문할 때 다 넘어가죠. 너 신들처럼 될까봐 지혜롭고 그럴까봐 그러는 거야. 이러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의 마귀, 사탄, 루시퍼 그렇죠? 지금 똑같은 맥락이에요. 포도원 밖으로 그를 유산으로 차지하자 하니까 그들이 이제 아들이 왔더니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그 당시에 현재죠. 이제 예루살렘 밖에 영문 밖에서 죽는 일이 없거든요. 주님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모세에 박아 죽이죠. 십자가에. 근데 이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쫓아 죽였다. 40절.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갔다가 내가 죽지만 부활할 거고 이제 이게 다 내포돼 있어. 이 얘기는 안 하시지만 승천했다가 이제 나 마지막 때 다시 올 거거든. 그러면 그때 했던 그 애들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님이거든, 이들은요. 영적 장님과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얘기하죠. 악한 그 씨를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가차없이 죽여야 됩니다.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래요. 그 비유의 팩트를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뒤에 감춰진 건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럼 바로 그들이 대답이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포도원을 맡겨야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 읽어본 일이 없어? 그래요. 왜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달달달 매고 다 해도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뭐 매똑매똑 하죠. 그 매똑했다는 걸 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주님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성령님 직접 장례를 알려주실 거라고. 주님 오실 막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도요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뭐 매달 며칠 막 그거를 알려주신다기보다
그 모든 정황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일러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대의 기류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거 못 읽어봤니?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이들이 달달 외우는 그 성경 말씀 아니에요. 시편 118편에 뭐라 있냐면은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을 짓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돌을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근데 그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게 집 질 때 이 코너 있잖아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모퉁이 돌. 찬양도 있잖아요. 모퉁이 돌. 그게 있어야 가로세로 이걸 각을 잡아주면서 똑바로 삐뚤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돌이잖아요. 저 옛날에 이렇게 집 짓는 분 옛날에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짓는 거 이렇게 우연히 어린 때 본 게 기억이 나네요. 그분들 보면 줄을 이렇게 매요. 실 같은 거를. 근데 맨 끝에다 코너부터 그 끝에 이렇게 벽돌을 쌓으면서 거기 그거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를 하더라고요. 저희 옛날에 마당에 뭘 좀 지을 때 그 일하신 분들이 왔을 때 본 기억이 나네요. 그 모퉁이 돌이 그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니네가 버렸대요. 이미 성경에 시편 나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귀한 거를요 버려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백성은 그게 생명의 돌이 되는 걸 리빙스톤이 산돌이 되는 거예요. 43절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처음엔 줬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종류들은요. 이 신부는.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니네 나라의 율법을 다 허락해줘. 첫 계명을. 그런데 그 첫 계명에 감춰지는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실제로 오니까요. 지금 죽이는데 지금 앞장섰잖아요. 아주 똑같아. 비유하신 그대로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이제 주실 거래요. 그 이방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같은 말이죠. 정말 가마리엘 최고의 신학자인데 뭐 더 이상의 그 프로필을 얘기하면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 벌써 택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택정받았다고 이방인의 사도로 창세전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으로 갈 때 그 이방인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 유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난 후로 죽은 믿음이 이제 산 믿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용어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머물렀으면 초등학교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빛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예수님의 빛 가운데 그가 눈이 잠깐 비늘이 덮여 멀었었죠. 그 아나니아한테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가서 안수해 주라고. 그가 집가라는 거리. 그러니까 똑바로 가서 어느 집에 가면 거기 있어. 네가 기도해 주라. 그래서 눈이 뜨죠. 그 비늘이 벗겨질 때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영이. 그렇게 우리도 눈에서 영의 비늘이 벗겨지는 성령의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이제 말씀이 알아지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알아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장님이 눈을 뜬 거고요. 김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귀를 듣고 귀가 입이 열려진 거고요. 이렇게 됐대. 니네는 벙어리야. 니네는 장님이야. 이제 그 열매 맺는 민족에게 줄 거야. 누구를 통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올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 승천하고 가신 후에 이제 벌어지는 사도행전은 그래서 반드시 읽으면 성령행전, 예수님 행전이에요. 똑같아요. 그 영이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에 있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럼 부서져요. 거기서 같이 집을 세워져 가야 되는데 거기 떨어지면 부서지고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또 떨어지면 가루가 돼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제 자꾸 한참 듣다 보면 맨 처음에 몰랐는데요. 자기들을 가르쳐 하는 말씀인 걸 알고요.
분이 나서 그를 잡으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게 막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명령, 그분의 나라에 이미 심령이 하늘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하나도 마음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멀어요. 관계없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왜냐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대접받거든요. 그거가 전혀 반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을 알아차렸어요. 이제 비유를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소작인의 비유 이거 들으니 몰랐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때를 얻은 게 이제 6월절 날 예수님 입성하시면 그때 자기 때가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되는 때예요. 그것 때문에 33년을 계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은 그때를 노려서 드디어 잡지요. 예수님 어린 양.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이 무리들도요. 하나님 아들인 거 몰라요. 예언자로. 구약에 그 예언자로 그 예언자는 되게 존경한단 말이에요. 모세나 엘리야나 세례요한. 아직 거기 머물러 있어요. 이 백성들이. 언제 눈들이 벗겨지냐면요.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다 그랬어요. 500여 명.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한 열흘 뒤에 예수님이 40일 만에 가시거든요.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한 열흘만 더 있으면 오순절이에요.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무서워서 이제 막 다 예수님도 안 계시죠. 두려워서 기도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다 그 기름이 발라집니다. 기름이 발라진다는 게 무슨 뭐 어디서 기름이 쏟아진다 이게 아니라 영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들의 입이요. 그때까지 몰라갖고 있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자로 알고 있었잖아요.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6월절 날 예배 드리러 그 제사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쟤네들 웬일이야. 우리 이쪽에 말을 다 하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갖고 막 방언하니까 술 취했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방언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 방언이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기도 할 거예요 외국어. 근데 뭐냐면요. 그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새 방언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하고 몰랐을 때는요 뭐 어떻게 하면 막 부동산 뭐 증권 하나 막 애들 잘 돼 막 이거 당할 거예요. 대화가. 응? 그리고 뭐 이렇게 뭐랄까 정보를 막 들어야지 이제 막 뒤지지 않으니까 뭐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 거가 관심이었다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듣고 계신 분 중에 그 상황에 그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되실 분이거나 이미 받으신 분이나 다 우리가 섞여 있잖아요. 잘 모르죠 저는. 근데 이제 저를 보니까 주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요. 그냥요 딴 얘기가 한 개도 안 나가요. 그냥 예수님 얘기만 나가요. 근데 내가 하는 줄을 몰랐거든요. 그 취해 있는 거, 그러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몰라요, 잘. 의식이 거기까지 막 의식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막 뭐 미쳐서 그러겠어요? 그건 아닌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전 때 만나면 안 그랬대요. 근데 너는 만나면 맨날 성경 얘기하고 그랬대요. 시간이 지난다면 그 얘기를 해줘서, 그랬니 내가? 이랬어요. 이제 그건 이제 아가씨 때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들을, 이야기를 이제 깨달아 알기 시작한 거죠. 조금씩. 예,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지내는 걸 알고, 그 전에 그 두 아들 비유할 때 있잖아요. 뉘우치지를 않는다잖아요. 끝까지 안 믿는데요. 여기 지금 이 얘기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자기들한테 하는 말씀임을 알아챘으면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잡을까?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야. 어떻게든 때를 봐서 죽여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한결같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옛뱀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뱀의 영이 이들에게 그대로 있어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에 계속이고 앞으로도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곡감왕국에 그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단이 풀려나니까 그 천년왕국에 하나님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천년왕국에서도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불살라버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때 주님 백보자 하얀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 이제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다 데려가시는 그 얘기가 21장 22장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빛과 어둠의 전쟁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가 아버지고 남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